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그니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한 18장과 19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3년간 동행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대에 의해서 잡히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주님을 잡으려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시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군중들로 인해서 때로는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이른 겁니다. 앞서 요한복음 12장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주님은 비로소 때가 됐다라고 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페이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600명급의 대대급 로마 군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로마 군대는 백부장이 지휘하는 100명으로 이루어진
백인대가 로마 군대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백인대가 6개가 모이면 한 개의 군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지휘하는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12절에 보면 천부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로마의 군대를 동원했던 그 지휘관 천부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대제사장의 부탁으로 천부장이 지휘하는 600명급의 군대, 로마의 군대가 동원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잡으려고 600명이 그 600명의 로마 군대와 그리고 성전 경비대도 동원이 됐고요. 그리고 기타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사람들까지 합치면 거진 1000명 가까운 사람이 동원된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폭동이나 밀란을 아마 대비해서 이렇게 군대까지 동원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동원되었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전혀 몰랐거나 결코 힘이 없어서 그래서 그 군대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붙잡힌 사건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실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체포당하시는 이 일, 몰라서 힘이 없어서 당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때와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주님은 지금 그 뜻에 순종해서 그들에게 붙잡히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리어 그 어둠 속에서 가룟 유다와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시고 그들에게 체포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그 표현 속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지금 그 단어를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던 게 구약 성경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실 때 사용했던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 동일한 표현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보고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거죠. 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그 의미가 담긴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다가 그 앞에 엎드러지는 그 사건을 지금 요한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그들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던 거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붙잡히시는 그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는 이제 다시 대답하십니다. 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위기와 그리고 악한 흉계에 지금 직면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자신이 붙잡히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의 군대까지 동원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싹 다 잡아가는 건 여러분 당연지사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1000명 가까운 군인들이 동원됐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까지 싹 다 잡아들이는 그건 여러분 일도 아닌 거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제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신 것을 지금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10절에 보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계속해서 나섰다가 주님으로부터 번번이 이렇게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향해서 칼을 뽑아 휘두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만이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베드로의 길을 닫힌 말고의 이름까지, 그리고 또 그 길을 잘랐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까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참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로마의 군대까지 동원이 돼서 거진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지금 몰려왔다면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주눅이 들 만도 한데, 근데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둘렀다는 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행동은 지식 없는 무모함, 열정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용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조금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12영 더 되는 그런 천사를 불러 모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 군대 용어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6,000명으로 이루어진 로마의 군단입니다. 그런 군대가 여러분 10개나 모여야 이 하나의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2영이니까 여러분 이런 군단이 12개나 모인 그런 천사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을 쓰는 용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의 군대와 유대인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겠죠.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여러분, 히틀러는 유대인 학살의 정당성을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변명에 지나지 않는 그 말이지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라바를 그렇게 예수를 어떻게든 풀어주는 그 전례에 따라 풀어주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끝까지 요구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럽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틀러는 이 구절을 가지고 유대인 대학살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펴볼 그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은 예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인의 그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노의 잔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잔을 고스란히 마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잔을 주님께서 받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도적으로 당당하게 이 일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고스란히 받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주님은 사랑하실 것입니다. 군대와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고, 끝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우리의 인생을 맡게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 첫째 날 아침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자 그 십자가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자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